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무더운 이 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결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끄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성지순례를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오지 못했는데 제가 이 터키의 성지순례는 가지 않았지만 오늘 이 몇 주에 걸쳐서 또 앞으로도 살펴보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지금 남아있는 그 사진들, 그 흔적들을 보면서 또 오늘 계시록에 주어진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마치 제가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그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결국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몰아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점점 더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한 이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 살펴본 이 서머나 교회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참 살기 좋은 도시다. 참 그곳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도시가 번창하고 상업이 발달해도 이 성도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곳이면 사람들은 또 떠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를 보면서 부요함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만족할 수 있다, 부요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하여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도 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참 저 같은 목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목회하도록 부르시면 참 저는 버거웠을 것이다, 참 너무 힘든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러한 지역 가운데서 나의 믿음은 정말로 순수할 수 있을까? 나의 믿음,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것은 이 외형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이 참 좋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또 이 교회당이 멋지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신앙에 따라서, 한 사람의 그 순도 높은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목사는 이러한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나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다짐하며 경험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의 남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위에는 흑해이고 지금 점들이 많은, 섬들이 많은 왼쪽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남쪽 지역의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이 기록된 편지의 내용들인데
왼쪽에 해안가를 따라서 에베소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서머나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머나로부터 위쪽으로 64km가 떨어지고 이 버가모 지역은 에게로부터 해안으로부터 약 24km가 떨어진 내륙 지방에 위치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래서 이 해안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또 이 지형은 평지보다 약 300m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혜의 요새로서 그래서 이 지역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리스 로마에 나타나는 그 신화의 신전들이 여기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의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 헬라의 문화와 사상들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번영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뜻이 사실은 혼합된 결혼이다라는 그런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의 이런 혼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시로, 그래서 이 로마의 정치와 그리스의 문화가 꽃피운 도시로서 당시에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로 여길 만큼 굉장히 힘있는 그런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버가모에는 주전 29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한 황제의 신전을 지어졌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굉장히 충성된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 버가모 도시의 총독에게 로마의 검을 주어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다양한 그리스 신화의 신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신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예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테네 신전, 쾌락의 신이라는 디오니소스의 신전,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신전, 그리고 당시 의학과 의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까지 이곳에서 성행했던 의학과 또 의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요즘 우리가 많이 말하는 스파, 이게 다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또 정신의학에 대한 많은 이게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의학의 상징인 이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감여져 있는 이 상징이 있어요. 이게 의학의 상징인데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유메네스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의 두 번째로, 거기에는 약 60만 권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시에는 20만 권의 도시,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만한 도서가 있을 정도로, 책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상과 문학과 의학이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황제 숭배와 다양한 신들의 혼합된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검이 이 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충성. 그 다음에 이 도시 가운데 있는 우상과 행음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 사탄의 권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시가 다양한 신들의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오는 많은 숭배하고 그 가운데 오는 쾌락의 신, 이런 풍요의 신을 따라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떳떳하게 음란한 행위들을 행하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황제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흘러오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다 하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또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왜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 왜 내가 주여 하면서 그 말밖에 할 수 없는지 너의 환경과 영향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억울하고 힘든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타락한 이 땅의 문화들, 거짓된 것, 이런 거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에 풍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사상이고 세상의 신화입니다. 기독교의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문화와 정치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모든 권세를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여전한 세상의 풍조가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호화롭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유혹과 미혹이 밀려드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지, 그곳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을 그냥 내 뜻과 내 욕심에 따라서 옮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외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상의 다양한 신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들도 언제든지 그런 신화와 사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이 땅의 문화와 사상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운동을 좋아하는지, 목사님은 운동을 못하시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잘합니다. 이제 앞으로 경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도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요. 또한 한편으로는 그 스포츠의 건강 건전한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음악과 미술의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실용적인 과학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는 세속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서 산에 들어가거나 세속에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나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반드시 어떤 운동도 좀 좋아했으면 좋겠고, 어떤 악기나 또는 미술과 같은 예술적인 활동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들, 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가 열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여기 악기가 있어가지고 찬양팀이 아직 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이와 같은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이겁니다. 이것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것인가.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것은 내가 진리에 관한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허용의 문제인가. 여러분, 이것은 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인 이 바리새인과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배척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외식하고 위선을 떨고 권위에 물들어버린 그런 율법과 안식일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성경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유익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프거나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일이라도 배고픈 자가 있으면 우리가 먹일 수 있어야 하며, 아픈 자가 있으면 여러분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넉넉히 우리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허용할 수 없는 그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혹독한 이 박해 속에서 진리를,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얼마든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으며 자기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안디바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 이 사도 바울이 버가모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교부로,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던 이 목회자가 바로 이 안디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가 안디바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는 직업이 숙련된 석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황제의 신전을 지을 때에 숙련된 석공을 불러 모을 때 이분은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이 안디바는 거절함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기록의 그 전승에 따르면요, 그가 달구어진 가마솥에, 그러니까 물이 없는 달구어진 가마솥에 던져져서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머나 교회의 폴리카 목사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단순간에 죽을 수 없다 하여서 화형의 처형을 당했고,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안디바 목사님은요, 불덩이 가마솥 단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에 부담감을 가졌겠습니까? 제가 말로만 설교 가운데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버가모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감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환경은 매우 안전한 종교의 자유가 허락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같은 순교의 일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안디바의 순교가 우리 교회에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는 바른 믿음에 따라서, 바른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디바가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것은요, 예수님의 향한 믿음이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보태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또 구전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통하여 지도자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정리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에 관한 진리와 한편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요, 어떤 예배 출석의 횟수에 있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라도요, 저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나보다 건강하지 않은 그 성도가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부한 자보다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허황된 것을 받거나 신화나 허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무슨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장로님이라고 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막 시작한 성도라고 해서 적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 사람은 아주 바쁘고 힘들어서 주의를 못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위기의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를 뚫고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과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디바와 같은 버거머 지역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은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순간에 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불같이 일으켜서 내가 힘들고 무섭지만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낮게 여기지 마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안디바의 순교로 이 버가모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것입니다. 1세기에 이 교회는 이 혼탁하고 그 힘든 그 지역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아까 여러분 그림에 잠깐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버가모 교회 교회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 교회당이요, 그 신전 중에 하나를 바꾸어서 교회당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진리의 변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1세기 안디바 순교로 굳건하게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흥과 함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가운데 조금씩 들어오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리들, 또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많은 신전의 사상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허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허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신전의 사상의 쾌락들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 사상에 보면 그 영과 육을 구분해요. 그래서 영은 신성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상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입장에서 우리가 육체는 타락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는 타락할 수 있다. 우리 육체로는 그냥 세상에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 이걸 허용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헬라 사상의 이분법이에요. 이원론입니다. 이런 것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로 변질되어서 거짓된 교리가 성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버가모 교회는 신앙이 혼탁해지고 세속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며 이제 막 요단강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나왔는데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압 땅에 지나갈 때 모압 왕에게, 발락에게 내가 여기를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주술사 발람을 은과 금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데 이 발람이라 하더라도, 이 주술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뱉은 것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되어지니까 민수기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주술사 발람이라도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발람은 저주의 말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꾀를 주겠다. 어떻게 하냐? 너희의 여인들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들을 그들에게 주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과 행음함을 통해서 저절로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모압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미혹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받은 이 타락의 시작이 바로 미혹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교훈과 거짓 신화에 대해서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지 모르지만 나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냥 거기에 흡수되는 겁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게 음란에 노출되어지고 물질에 노출이 되어지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자신을 허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유혹을 미끼로 혼탁한 신앙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사랑을 너무 허용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진리 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진리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이 혼탁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사회들,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허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너무 개인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개인이 받는 은혜와 개인이 받는 그 말씀들을 마치 공동체의 진리처럼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다 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거부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지금 이 학교 교육 가운데 유물론과 진화론을 진리와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에 대한 교리와 말씀들을 그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화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음란에 쉽게 노출되어지고 타인을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다. 여기 보면 내 입의 검이다. 바로 로마는 검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이 버가모 지역은 검으로 사람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는 다른 이방의 민족들은 큰 장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들은 날렵한 양날의 검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뜻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할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오늘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산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만몬의 영이 있고 음란의 영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그곳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뜻이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만나를 향하여 만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감추었던 만나는 말씀의 은혜요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힘도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힘도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당시에 이 힘돌은 무죄를 판결하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리는 표예요. 흰돌. 그리고 검은 돌은 그 사람을 죄의 유죄를 판결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어떤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돌 위에, 흰돌 위에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 옆에 우리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도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진 자는 이 땅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흰돌의 표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환영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직업과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 너희가 바른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예수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격하여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에 대해서는 확실히 멀리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과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